반갑습니다. 네, 어, 저는 예수생명교회의 부목사로 있는 엄기양 목사입니다. 설 명절을 맞이해서 흩어져 있는 우리 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또 예배드릴 수 있는 또 귀한 시간 어, 되셨으면 바랍니다. 또 종교가 다른 분들도 있을겠죠. 그 예수님이 너무 좋은 분인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 좋은 예수님을 오해케 한 경우가 많아서 교회의 책임이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런 분이 아니고 정말 예수님이 좋은 분이다라는 사실을 인지하시고 오해를 푸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가족들 중에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성당을 다니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혹은 불교를 다니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유교나 혹은 나는 아무것도 믿지 않는다, 내 자신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무교이신 분들도 있을 것이죠.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올라가는 길이 다를 뿐이지 정상에 올라가면 다 같이 만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들을 제가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다른 종교를 제가 비하하는 얘기가 아니라 너무 좋은 분들이고 너무 좋은 활동들을 하고 계시지만 중요한 거는 구원은 없다라는 겁니다. 절에 다니시는 분 혹시 계시다면 그 절 스님한테 한번 여쭤보시면 쉽게 확인이 되실 것입니다. 극락 스님은 극락 가실 수 있으시냐라고 물어보면 대답을 못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은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절에 석가모니가 너무 훌륭한 분이잖아요. 그 왕족에서 태어나서 힘들어하는 백성들을 보고 어떻게 저 백성들을 도와줄 수 있을까 그 고민에 빠지다가 자기가 이렇게 그 어떤 고민이 있는지를 자기가 연구를 해봤대요. 그랬더니 인간의 그런 번뇌라고 해서 108가지 번뇌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없애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상수리나무 밑에 아래 가서 돌을 닦은 거죠. 그리고 나서 그분은 한 번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나를 믿어라 라고 얘기를 한 적도 없고 나는 진실하게 얘기했죠. 나는 구원이 없다. 그 제자들이 죽음 이후의 세계는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나는 모른다라고 분명히 말했어요. 나는 모른다. 너희가 알고 싶으면 너희들 스스로 깨달아라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후세들이 그 우상을 만들어서 빌도록 만든 거거든요. 그거는 석가모니의 가르침이 절대 아니었어요. 공자도 훌륭하신 분이시잖아요. 어떻게 하면 나라를 좀 제대로 세워볼까 그 고민에서 시작된 것이 그런 많은 이론들이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구원은 없다라는 겁니다. 구원의 길은 누구밖에 없냐면 예수님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인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누구 이름만 주셨냐면 예수님만이 구원자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라고 누가 말씀하셨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지구상의 그 어떤 훌륭한 인물도 무엇이라 얘기하지 않았냐면 나를 믿어라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 예수님만은 나를 믿어야 된다. 나를 믿어야만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 인간에게는 얼마나 인간이 지혜도 많고 또 발전도 하고 또 얼마나 똑똑한지요. 우주까지 탐험을 시작한 지가 지금 오래됐지 않습니까? 또 뭐 민간 기업에서도 이렇게 화성 탐사도 하기도 하고 그만큼 발전을 했지만 무엇만은 인간은 해결하지 못하냐면요. 세 가지를 인간은 절대로 해결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어떤 걸 해결하지 못하냐면 죄의 문제를 인간은 해결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나는 법 없이도 살 수 있다. 너무 훌륭하신 분이. 또 그 생각을 가지신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이 죄라고 생각했을 때 그 죄는 아마 윤리, 도덕 기준으로의 죄일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그 죄를 이야기하는 것이 사람이 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난다라는 것. 그걸 보고 교회에서는 원죄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아기들을 이렇게 키우고 있는데 어쩌다 보니 3명이 태어났어요. 셋째는 원래 계획이 없었는데 어쩌다 보니 3명이 태어났는데 첫째 아기가 이제 태어나고 이제 둘째가 태어났을 때 첫째 애한테 저는 한 번도 동생을 미워하고 꼬집고 때리고 그런 악한 것을 저는 한 번도 첫째한테 가르쳐 준 적이 없고 저희 집 사람도 가르쳐 준 적이 없고 할머니 할아버지도 가르쳐 준 적이 없고 그 누구도 첫째한테 미워해라는 걸 가르쳐 준 적이 없는데 아이가요 둘째를 자기 동생을 다 보더니 배 위에 올라가서 막 꼬집고 때리고 그러더라고요. 그 얘기를 저희 어머니한테 해주니까 어머니가 하신 얘기가 저 위에 형 하나가 있거든요. 형이 자꾸 그 엄마가 방을 나가니까 기양이가 울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 애가 울지? 라고 해서 문을 빼꼼 열어놓고 이제 나가보니까 형이 제 엄마가 나가자마자 엄마 있을 땐 절대 안 그러는데 엄마가 나가자마자 형이 제 100일도 안 된 그 애기 위에 올라타가지고 눈을 찌르더랍니다. 이렇게. 눈 찌르고 뺨 때리고 꼬집고 한 번도 가르쳐 준 적이 없는데 왜 그런 걸 하냐면 이미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 죄의 문제를 인간이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겁니다. 마음의 그 죄, 영혼의 그 더러워진 원죄의 문제를 인간 스스로 과학이 아무리 발전하고 의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죄 문제는 해결하지 못한다. 우리가 윤리 도덕적인 범죄를 저질렀다면 그거는 그 법 아래 재판받고 심판받고 벌금을 맞든지 감옥에 갇히든지 그 문제는 해결하면 되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천국과 지옥을 갈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원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천국을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문제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우리 인간은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와 귀신과 사단의 문제를 인간이 해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영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칼로 휘두른다고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대포를 쏘고 미사일을 쏜다고 핵전쟁을 한다고 해도 영적인 이 영물들은 없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렇게 인간이 우주를 탐험도 하기도 하는데도 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귀신, 사단, 마귀의 문제를 인간이 해결하지는 못해요. 그리고 마지막은 또 인간은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없냐면 저주를 막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재앙과 이 지옥의 권세를 인간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누가 오셨냐면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제가 그림 하나를 보여줄 건데요. 여러분 지겨우시니까 제가 빨리 마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림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인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이 말을 누구만이 하셨냐면 예수님만이 하셨어요. 훌륭하신 석가모니도 이 얘기를 하지 않으신 겁니다. 그렇게 많은 이론을 만들었던 공자도 이 얘기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 남녀를 갈라놓고 했잖아요. 어떤 분은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라는 책도 쓰기도 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생기신 분은 아니시지만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표현의 그림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천국으로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는 겁니다. 인간의 그 어떤 노력으로도 여기로 갈 수가 없어요. 어떤 노력을 하고 우주 탐험도 하고 의술도 발달을 하고 많은 과학도 발달을 하고 많은 시대가 바뀌지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많이 배워도 많이 가져도 인간의 그 어떤 노력으로도 하나님께로 갈 자가 갈 수가 없는 겁니다. 누구만이 갈 수 있느냐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기에는 좀 눈사납게 보일 수 있겠지만 교회에서는요 그렇게 전도하는 겁니다. 예수님 믿으라. 불교에서는 그렇게 안 하는데 여러분 길가에 가면 뭐 전도지 돌리고 짜증날 때 많았잖아요. 왜냐하면 유일한 구원의 방법이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있을 때만 구원의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천국 가라고, 지옥 가지 말고 예수님 믿고 천국 가라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끊임없이 하시는 그게 그렇게 있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 되시기 때문인 거죠. 그 예수님이 죄의 문제 십자가 지셨거든요. 십자가 지시면서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아까 제가 세 가지 문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죄의 문제, 윤리 도덕적인 그 죄 말고 세상적인 그 죄 말고 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그 원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시고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죄 문제를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없이 예수님이 나의 죄를 해결해 주시고 씻어 주시고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뱀 한 마리가 이렇게 보이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뱀은 누구를 상징하냐면 사단 마귀 귀신이라는 존재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 권세를 머리를 박살내신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보시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게 예언되었어요. 예수님만이 마귀의 권세를 박살낼 수 있다라는 것. 가장 두려워하는 이름이 귀신들이 영물이잖아요. 미사를 두려워하는 것도 아니고 핵전쟁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걸로 그들을 없앨 수가 없기 때문에.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이름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여러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여러분 마음속에 무엇이 이제는 자라나면 생명이 자라나는 겁니다. 어떻게 새 생명이 태어날까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영접하시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좋으신 분이 이 문제만 이 세 가지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 하다가 마음이 지치고 마음이 우울하고 괴로울 때 있잖아요. 그때
예수님 이름 부르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만 해도 마음이 행복하고 평안해지고 무거운 짐이 내려지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내게로 오라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으면 생명의 자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릴 수가 있는.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의 책임이 큰 겁니다.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이 땅에서 천국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오해케 한 점 너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 꼭 아시고,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정말 행복하고 하나님 자녀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다가 당연히 이후에 천국으로 가는 것. 그래서 예수님을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하면 생명이 다 이렇게 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이렇게 새 생명이 자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속에 뭐 하시면 되냐면 영접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영접합니까? 제 하는 기도를 같이 이 시간 따라 하시면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는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영접이란 말이 뭐 특별한 얘기가 아니라 환영하고 받아들인다라는 얘기. 예수님이 구원자로 나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천국 갈 수 있는 유일한 길로 예수님이 오셨구나. 너무 좋으신 분이구나. 내 무거운 짐을 풀어주시려고 하시는 분이구나. 지옥에서 생명으로 건져주시는 너무 좋은 분이구나. 구원자시구나. 메시아시구나. 이 사실을 믿고 마음의 문을 예수님한테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오늘 제 기도를 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눈을 다 한번 감아 보세요. 눈 한번 다 감아 보시고 진실한 마음으로 정말 예수님을 알고 싶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라는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두 손을 꼭 모으고 저의 기도를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들었습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 이 시간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제 마음의 구주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어주신 사실을 믿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여 새 생명을 주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을 어디에 모셨습니까?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시면 성경이 근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이 예수님을 더 알고 싶은 분들은 우리 가족분들에게 얘기하셔서 말씀을 더 공부하시는 그런 요청을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 예배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